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 다른 것 아닌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믿는 종교. 다른 것 아닌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믿는 종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졸리죠 지금. 일이 고되고 되게 또 좀 덥습니다. 굉장히 이 공기가 무덥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또 수예배를 사모아 오신 여러분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것 아닌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믿는 종교. 다른 것 아닌 것. 그 나무에 달린 자 여러 가지 좀 지칭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저께 제가 굉장히 이 공격 아닌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따가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5월 정도 되면 총력전도 이런 걸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신천지도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부터 굉장히 그 친구 추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가서 뭐 친구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보잖아요. 어떤 분인가 살펴보면 밑에 또 어떤 글들이 위에 글들이 있다. 밑에 보면 신천지 뭐 이게 있어요. 삭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눌러요. 근데 또 다른 분 또 걸어요. 또 걸고 제가 농담 아니라 어저께 제가 그 친구 차단한 분이 50명이 넘을 겁니다. 정말로 다 세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처리하느라고 세지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생각이 생각보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많네. 그래 그분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제 거 너무 창피했어요. 제 거 그 유튜브 쇼츠라고 해서 그걸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에 공유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
멀쩡한 그 종교에서 사람들 친구 추가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내 친구 목록에 다 정상적인 이제 기독교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알고 친구 추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 이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 동생도 이제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저도 지금 테러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저보다 한 살 이제 동생인 또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도 갑자기 에휴 한번 댓글을 달았다가 또 그분들의 집중 포화 친구 추가 제가 그랬습니다. 폭풍 러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 추가를 이제 안 놓습니다. 왜냐면은 그 처음에 그냥 누구나 다 친구 추가할 수 있게 해놨는데 친구의 친구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놨더니 안 와요. 근데 제 글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요를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천지 분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참 열심히 한다. 진짜 참 열심히 한다. 또 하나 든 생각은 불쌍하다. 물론 이제 다 제가 이제 그리고 글을 써놨어요. 신천지 사절입니다. 제가 글 퍼가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막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모르고 친구 추가하는 게 많고 또 어떤 뭐 장로님도 그런 분도 있어서 주의하라고 글을 이제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글을 보면서도 제 친구 추가하라는 신천지 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 근데 왜 그분들이 열심히 할까? 여러분들 아시죠? 신천지는 뭐 숫자에 대한 그 구원이 되게 강하잖아요. 몇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14만 4천 명. 그 상징적인 숫자인 거 아시죠? 그걸 모르고 진짜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넘었잖아요. 숫자가 넘었다면서요. 이것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전략이? 시험 봅니다. 아니 구원받으려고 시험을 보고 있어요. 오늘 왜 제가 갈라디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을 안다 하면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닌데 진짜 믿음으로 의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는 분들 일단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들도 제가 몇 번 언급할 겁니다. 왜 우리가 행위가 아닌지.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그것에 빠지지 않는데 자꾸 현혹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저에게 스스로도 물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은 이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제 스스로도 막 쫙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도 행위적 구원이 있구나를 한번 보면서 너무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부르면서 그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인데 이거 내가 한다고 또 했구나 하면서 참 회개가 나오는. 그리고 진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통과했을까?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 예수 저주받은 우리는 화려한 왕을 믿는 게 아니라 뭐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아닌 저주받은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받은 그 죽은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분을 믿는 종교인데 우리는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의의가 드러나 있고 우리도 모르게 혹시 이것에 진짜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이 믿음이 확실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어떤 교수님이신데 이제 강사로 하셨죠. 그분이 목사님이셨고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40살이 딱 됐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물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목사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요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하면 그냥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 특히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하면 또 구원 얘기해? 저 스스로도 그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묻게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을 갑니다. 4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고 왔어요. 되게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왔어요. 그래서 구원 관련해서 대가가 되셨는데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제 유학 상담할 때 한번 뵀었거든요.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유학이라는 걸 갔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그렇고 뭐 나중에 믿으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하면 언제부턴가 지겨운 소리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철저할 정도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고 우리가 행위가 왜 아닌지, 왜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 수요 예배 있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직분자니까. 뭐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뭐 그냥 내 권사 집사 뭐 장로 그냥 수요일 날 안 가면 내 마음에 찔리니까 그거라면 우리가 기독교를 진짜 믿는 이유가 아니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그런 이유일 텐데 습관적인 것을 우리가 남아있다면 또 구원도 뭔가 당연하게 내게 이루어진 약속을 그냥 끝난 징표로서 살고만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한번 이 갈라디아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왜 그 캐논이라 부를까요? 왜 기준이라 부를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태해질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에 흔들려 그럴 때 그치, 다시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함께 하신 예배자들 모든 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확신이 들고 구원을 진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3장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방 종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이 생겼다고 나온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 공격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이 뭐가 있어? 필요 없지. 예수님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자꾸 할례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니네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야기해보자. 좋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룰 거니까 오늘은 안 다룰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하면서 시키는 게 할례였어요. 17장에. 자, 근데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할례로만 너희가 얘기할 때 그 전에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해줬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이라 칭해줬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는 의인이라 칭해줬대요. 자, 그게 어디가 나온가 봤더니 창세기 15장 6절. 할례를 얘기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보다 더 먼저 믿으니까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칭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이 막 너무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의롭다 칭해줬다는 거예요. 너 의로워? 너 믿니? 나 지금 나 하나님 믿니? 너 의로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할례보다 훨씬 더 먼저. 너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가 먼저 했어. 믿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7절에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 받았듯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정죄하고 배척하죠. 아시죠? 근데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개역개정을 번역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신다. 먼저 만나시잖아요. 먼저 알아보시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러고서 삭개오를 이제 만나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내가 한 것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얘기해요.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한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가 됐든 나중에 뭐 3장 끝에는 남녀노소 다 얘기합니다. 신분도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할례를 하냐? 왜 니네가 자꾸 그러냐?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를 물론 할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할례하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의식이 됐고 그건 좋은 모습이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게 됐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지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고르. 우리 그 3단 논법이라는데 아십니까? A랑 B랑 같아요. B랑 C랑 같아요. 그러면 A랑 C랑 어때요? 같죠. 똑같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창세기 12장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1절부터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네, 읽어볼게요.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을 얻을 거래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십니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죠. 그죠? 가문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창세기를 보면 이제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거주했는데 어떤 일을 했게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맞는 얘기예요? 우산장수는 아니겠죠? 우산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장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명령을 주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라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죽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래요. 자, 이 당시에 또 지금도 더 그렇지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신이 다 있어요. 제가 저번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신이면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신이 다 있고 절대 신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어요. 뭐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뭐 다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신이 있다고는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인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어요. 뭐 마르뚝이나 바벨론은 마르뚝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르뚝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또는 다른 애굽에 있는 뭐 파라오를 뭐 신의 아들이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근데 신이 불러서 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래요. 그래 어떤 신이 가라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본래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갑니다. 근데 갈 때 뭐라 그래요?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 자체를 통해서 돌아다닌 곳들마다 원래 아담이 이랬어야 돼요. 아담이 세상의 대제사장 역할로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어야 되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세워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죠. 아, 인간 자체가 나약한 걸 아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쓸지 않겠다. 그러고서 한 명의 어쩌면 조그만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야, 넌 이제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거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할례라는 것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할 거라는 건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의롭지 않은데 너가 나 믿으니까 의롭다 할 거야. 이방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실 이방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믿으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할 거야. 표본이죠. 그걸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 권위적인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세의 율법의 대가니까.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 권위만 지금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아브라함은 민족의 근원자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라고 하고 이제 본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지 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은 그냥 매개체야. 한능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대표성인데 그걸 까먹고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얘 뭐가 자격이 있어. 내가 의롭다니까 의로운 거야. 그러면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면 다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아니야. 할례 중요하지만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보혈이야. 지금 바울은 실컷 가르쳤는데 막 다른 사람들 와서 현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혈에 그걸로만 가능해. 뭘 해야지. 직분자니까 뭐를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예배 나와야지. 금요예배 나와야지. 마치 우리가 그걸 억압하듯이. 그 침대 기억나시죠? 크루스 테스트 침대 막 눈도질하지. 우리 너무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더 나아가요. 한 단계. 자, 10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자, 그죠?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7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12명 중에 6씩 나눠서 누구는 축복하기 위해서 하고 누구는 저주한대요. 자, 제가 모세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시죠?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자 6명을 골라서 6지파를 골라서 자 이쪽은 누가 그리심산 하실래요?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는 그냥 그리심산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에발산 하겠습니다.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라엘,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어떻게 하겠대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자 여기는 복을 받는데요. 자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저주하려고 그들을 부르셨을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좋아하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처럼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상징은 진짜 저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불렀어? 그럼 12지파 왜 세웠어? 애초에 그냥 6지파만 세워버리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6가지는 우리가 십계명 중에 6개인가? 잠깐 헷갈리지만, 자,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나눕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 그 계명이죠. 맞습니까? 십계명은 진짜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한 거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뭐 복 주겠다는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에 그 계시록 14만 4천도 물론 그거였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지파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상숭배 너무 심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지옥의 문을 가게 했던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들 빼놓고만 하지만 그거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행위의 구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론이 여기에요. 봐, 성경에 봐. 율법책대로 기록 안 하면 저주받는데 문자적 신앙.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있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본래 의도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모르고 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1절 말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있대요?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그럼 율법은 왜 있냐?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리갈리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떤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자, 그럼 규칙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는데? 그러죠.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수정을 하거나 할 힘이 있어요? 아니야. 그냥 발견만 해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박탈당하죠. 자격이. 그런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점. 저거 잘못했는데라고 지적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는 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17절도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계속 행위적인 걸 계속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꾸 부가적으로 넣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교리 이단 특강은 아니지만 제가 3개 지금 이단들을 좀 언급하면서 그거 볼게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는지. 자, 이분이 누구냐면 그 김강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와서 전도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잘못됐다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자, 근데 뭐라 써있어요? 신천지 뭐예요? 노력할수록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 그러니까요, 이혼, 가출 등 가정 파탄의 원흉이 된답니다. 최근에 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 소위 말하는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게 생겼다. 이렇게 그 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교리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생로불사. 우리 교주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거 하면서 계속 뭔가 이 교리를 탄탄하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 어제 보세요. 저 굳이 제가 뭐라고 나한테 자꾸 친구 추가 50명이나 걸고 앉아 있는 거야. 차라리 대형교회 목사님 같으면 이해라고도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까. 심지어 메신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꾸를 하려다가 차단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할까 봐. 근데 그걸 차단하는 것만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한 거야. 아침부터.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이 사람들 아시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빼와서 신천지하게 하려고. 가둬요. 집에도 못 가게 가둡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 막 세뇌를 시켜요. 계시록하고 마태복음 가지고 계속 켜놓고 합니다.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이걸 믿나 싶긴 한데 뭐 이 교리적으로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 넘어갈 수 있겠다. 불쌍했다는 거예요. 행위적 구원.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기준점이 만약에 100만 점이라 칠게요. 100만 점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100만 점을 도달할까 그러면? 그럼 한 명에 어떻게 해서 뭐 한 명 전도하면 뭐 1점을 줄 건가? 5점을 줄 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될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지? 저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참 신천지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랑 또 뭔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사실 하나님의 교회 잘 모를 때예요. 신학교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2006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2007년도에 신학교 갔어요. 이제 공부하다 2년 뒤에 갔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문을 띵동띵동 누르길래 이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 바깥에서 이제 세계로 나가면 바깥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하면 이제 실제 필드를 뛰잖아요. 자기는 수련생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연습하러 왔대요.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알겠다고. 잠깐 뭐 하는 거 좀 봐달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앉았어요. 그 제 성경책도 펴고 그분도 성경책 폈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 있는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읽는다면 그분은 되게 독특하게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게 되게 이상하게 읽는 거 읽는 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장 정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유월절을 지켰대요. 내 성경책은 없어.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걸 하나님 교회는 모르는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분들이 이제 신방 오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진짜 얼굴이 하얘지면서 정색하시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를 알아. 뭐 알았나 20살. 몰랐죠. 21살이겠네요 그러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구나. 이단이. 지금 보이시죠? 이거 어떤 유튜브의 썸네일을 제가 하나 갖고 와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랑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거요.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 집착쟁입니다. 유월절 중요하죠. 근데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지금 지옥 가게? 우리 유월절 지킵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안 지켜요. 유월절은 우리가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서의 중요한 게 있지만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개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진짜 유월절에 집착해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행위 구원. 자,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이단들하고 많이 싸워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중학교 때. 참 지금 돌아봐서 만약에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참 교리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또 한 두 분이 왔어요. 참. 한 권사님, 집사님 나이 좀 되시는 분들, 우리 소위 말하는 두 분이 와서 자, 위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밑줄 친 것만 보면 자, 우리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 더 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를 숭배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뭐가 위배가 되냐면 삼위일체랑 부딪히는 거예요. 더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더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것뿐입니다. 근데 저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나름 목사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그 신학적 대립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죠? 십자가요. 십자가 근데 뭐예요? 어떤 형태예요? 십자가 뭐예요? 아니 십자가 재질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나무죠. 돌이에요, 돌. 이 사람 말하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돌이래요. 나무 아니래요. 돌이고 돌판 같은 거에 돌아가시구나. 얼마나 황당해요. 중학교 얘기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나름 교회에서 들은 게 우리 아빠 목사인데 막 싸웠는데 안 맞아요. 이게 아시죠? 이런들하고 얘기하면 뭐 맞아서라도 이렇게 돼야 뭐라도 얘기가 되지. 자꾸 빗나가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갔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들도 행위적인 거랑 여러 가지 달라요.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오늘 구절 중에 뭐가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또 튕겨나가죠. 돌판이라며. 나무에 달린 자라는 건 또 뭐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건 저주.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율법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저주를 심히 자기가 모든 것으로 다 뒤집어 쓰시죠. 죄를 모른대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죄를 모르는 분한테 죄를 뒤집어 썼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3절 보니까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율법 그거 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갖고 안 되는 걸 다 아시니까 그럼 그 율법 저주 내가 받을게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고 알고 살까?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알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 도달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친히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속량하셨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몰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아까 뭐였죠? 여호와의 증인 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거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알죠. 다 경험을 통과하셨을 텐데 진짜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을까? 구원이란 얘기가 왜 지겨워지기 시작할까? 나는 그 구원이 이미 옛날 이야기인 줄 알고 사는 것처럼. 지난주에 뭐 했어요? 박제된 규리. 걸어놓고 나 구원 그지 구원 잘 있네. 이렇게 맨날 보듯이 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이 두 가지를 물고 들어가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만 하니까 그보다 그 위에 테두리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넌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 의인이라 내가 칭해줬으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실 거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 우리는요. 신천지 이긴 자를 믿더라고요. 이긴 자 이마디. 네. 그 이긴 자는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 핍박받는 그 시대에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럼 이긴 자가 오실 거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긴 자가 이만이라는 걸 믿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그 신천지 뭐예요? 어떻게든 시험을 봐서라도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그 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정말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돌아볼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난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난 혹시 내 스스로도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오늘 제 얘기한다 했잖아요. 마지막 끝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예배 직전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안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 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죠. 마음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해되세요? 부끄럽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막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막 하면, 야, 옛날에 그 큰 교회 살 때는 사람들 막 들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공로죠. 내 자격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예수 피림 힘을 부르다가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자격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컴퓨터 안 된다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이 들고. 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순간 놓쳐버릴 수 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누군가 날 안 알려주면 너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무에 달린 자 예수.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랑 내가 믿음일 때 가능한 것인데, 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모르고 또 자꾸 산다면 역시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역시 나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팍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를 치시는 느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잊지 말아야겠구나. 자꾸 이게 행위적인 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교리에 빠질 수 있고, 행위적인 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를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 십자가를 진짜 우리는 통과했을까? 아니요. 우리는 계속 사실 통과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난 걸 우리가 그냥 지탱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 가는 거구나. 아, 나는 없고 그래야 예수님을 사실 수 있구나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있는가를 보시면서 사실 때, 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한테 의롭다 된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는 믿으시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지금 믿음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래요. 혹시나 나도 내가 의인이라고 정말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천지 보면서 참 우습죠? 여호와의 증인 보면서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진짜 누구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니까 하신 거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게 누구나 그냥 유대인이라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이방인의 자격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행위적 구원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갑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는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공로를 주장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주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나는 또 그냥 의인인 줄 알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주받으니 우리나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 공로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됐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걸 했다고 우리조차도 공로를 들이밀진 않았습니까? 우리도 뭔가 자격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안다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진정한 통과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구원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격이 없었지만 의로 칭해 주셨을 때 복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자격 있음을 깨달으며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 행위의 구원이 아닌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면 다시 함께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무에 달린 자, 권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직 이 십자가 사랑 앞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나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구원이란 얘기 지겹고 또 듣구나,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위의 구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예배 나가야 되고 금요예배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 보혈의 피로 속에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들, 유월절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이단들처럼 우리도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님 앞에 행위적인 것으로 의롭다고 우리가 들이밀진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살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이들, 율법 아래 모든 이들 하나님께 의롭다 되는 자들 없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며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통과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머리가 정말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경험이 되는 것을 우리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 다른 것 아닌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